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교회의 이교화. 교회의 뭐? 이교화. 이교화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아니라 이교도와 함께 섞인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칭할 때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만 가톨릭. 뭐 가톨릭과 로만 가톨릭은 조금 어감이 달라요. 예. 가톨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교회라는 뜻인데 거기에 로마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보편적 가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가톨릭 교도들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바티칸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가 맞다는 거기가. 예. 그 이 로만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교화되었느냐가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에 깨달아져야 왜 우리가 토라와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걸 배워가는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교회가 가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주 잘하셨죠? 예.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 어떤 몇몇 WCC와 WEC를 그 찬성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은 마귀가 분열의 영으로 교회를 쪼갠 거라는 엉뚱한 설교를 하는데 귀에서 그런 설교 들었다면 여러분의 저주받은 귀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귀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강단에 막 신부들 세우고 막 부활절이라고 하고 스님들 세우고 여러분 귀가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한 번이라도 경험되어진 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그런 이교도들과 함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거 말하면 내가 또 너무 화가 나니까 자, 저는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섰지 화내려고 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부패 부정을 넘어서서 이교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리화되고 있고 신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몇몇 깨어있는 신부들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을 본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교회가 개혁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딱 일으켜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개신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별로 우리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개신교를 안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기독교를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면서 약간 뭐라 그러지? 예, 뭐 개신교도들 이렇게 하면 약간 일반적으로 부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맞아요.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게 맞고. 예. 근데 이 기독교를 이제 루터와 뭐 칼벤과 츠빙글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한단 말이에요. 이때 교회를 개혁할 때 가장 이들이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솔라 스크립추라, 뭐 솔라 피데, 솔라 글라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뭐 이런 거예요. 오직 뭐 영광, 하나님 영광,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와 성경과 믿음, 이것을 누구에게로? 성도들에게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원래 이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교화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성직자들과 평신조들의 갭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죠?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앉으나 서나 어디서나 너희는 말씀을 강론할지니 신명기
6장 말씀 그대로 우리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따르고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그 스승으로 따른 것과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직자의 이 계급화, 예. 평신도와 성직자를 분리시킨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 믿음을, 성령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회개를 해라. 그게 고해자잖아요. 예.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사람을 매개를 삼아서. 그래서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이교화의 첫 번째는 성직자의 샤먼화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샤먼화,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샤머니즘이 무슨 뜻입니까? 샤머니즘, 샤먼이 중심이 되는 종교를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에 물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런 거가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 예. 내가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목사님 날 위해 하나님 음성 좀 들어봐 주세요 하는 거. 예. 내가 성경 안 보고 목사님 날 위해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목사님 대신 상고하셔가지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끼어든 거예요? 목사님이 끼어들 뿐만 아니라 의존이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애들이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선포하면은 막 엄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 그런 거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돼. 막 이따 뭐 가만히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일반적인 교회 스타일이죠. 그죠? 예. 왜? 목사님만 거룩하고 사역자들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사역하는 목사님과 성직자만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예. 제가 왜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오늘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의 카할의 본 모습은 오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워 있었지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는 직무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사장과 일반 백성과의 갭조차도 허물어 버리시죠.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성직자들을 샤머나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이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낭독한다 그래야 되나? 낭독하는 것까지도 성직자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읽으면 안 되니까 성경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아니 할 거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불가타로 바꿔가지고 아무나 못 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언제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예.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 가까이 되면요 신부들도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설교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짜 자기 원하듯이 자기 감동 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얼마나 부패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세는 뭐라고 하면은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기. 근데 그 침묵을 깨뜨린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좀 아쉬워요. 저는. 왜 아쉽냐면은 이 종교개혁의 모든 포커스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500주년 이래가지고 막 다시 프로테스탄트, 다시 종교개혁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갑자기 독일로 막 성지순례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개혁의 시작점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개혁의 중심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의 몸을 이뤘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목회했느냐,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것으로부터 회복, 칼빈을 회복, 루터를 회복, 뭐 그랬단 말이에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이교화된 흐름과 풍습과 전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직자의 샤먼화. 여러분 안에 이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을걸요? 예. 하울란센터 처치 오기 전에 여기는 다 100% 수평이동인데,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흠잡을 것도 아니에요. 예. 생명 찾아왔으면 여러분 승리한 거야. 할렐루야. 예.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100% 수평이동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그랬는데, 아니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찾아 물 찾아온다는데 그거를 내어 쫓으면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 잘못 만나면은 세트로 묶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자칫 잘못 WCC 이런데 발 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정신줄 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싹 모아놔가지고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거 화요일마다 강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권만 그런 현지인 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저 같은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방법을 통해서 저거는 아니대 뭐 이러는 거, 이렇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오는 거. 성령이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급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빠르게 가고 계시는데 교회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성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몇몇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흐름 안에서 교회를 탈출한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빨리 공동체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 포지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갈 교회가 없어요. 아니요, 잘 찾아보세요. 덜 찾아봐서 그래요. 생각보다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 뭐 세상에 제주도에 갈 교회가 없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알았어요. 하울란센터 처치 여기 이제 알았어요. 교회 몇 년 나한테 맨날 그래. 목회 몇 년 하셨어요? 11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못 찾아서 몰랐던 거지. 찾기를 멈추니까 몰랐던 거지. 나는 11년 전부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명동역 32 3층에서 장소도 안 바꾸고 11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열심을 다해서 공동체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 왜 여러분 대신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세요?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샤머니즘 문화 안에 있다가 거기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대장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나니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양은 개소리를 듣고 따라온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칼레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모두의 그 영의 귀가 열리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직자의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성직자는 뭐 하냐? 이분들은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거, 그리고 리더들을 세워가고 구비시키는 것, 여러분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게 성직자의 하는 역할이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분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여러분의 코치이죠. 그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막 뛰면 옆에서 코치들 같이 뛰잖아요. 감독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독 되시고, 나는 코치예요, 코치. 감독은 가만히 앉아있지. 김 코치, 가서 해. 그러면 이제 내가 막 뛰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관사님 뛰시랍니다. 이러는 것이. 빨리 가세요. 이런 것들. 요가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의 샤머나가 먼저 깨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제사장됨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첫 단계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그럼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을 샤머나 시켰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카톨릭이 앞에 로마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거 뭘 말하냐면은 로마의 토속 종교와 히브리 흐름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흐름, 교회가 이게 혼합이 된 겁니다. 교회와 로마의 종교가 혼합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여러분, 카톨릭 이단이에요. 아멘 하세요. 좀 더 세게 아멘 하세요. 예. 뭐 세상에 우리 뭐 카톨릭 같은 형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이 마리아를 아버지의 아내로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일단 배가 출생이 달라요. 걔는 그렇게 믿어요. 성모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아내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 그러면서 마리아가 승천하셨고, 여기서 샤머니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예. 이런 샤머나 아주 교묘한. 근데 여러분, 이게 로마의 토속 종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필기하세요.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토속 종교가 뭐냐면 태양신 숭배예요. 태양신 숭배. 그런데 이 태양신 숭배는요, 태양신만 나오지 않아요. 태양신과 같이 더불어서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게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그러면은 이 둘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부 안에서 출생하는 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별의 신이에요. 별 아들신. 별의 아들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 월, 성,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1월 성신. 근데 요 흐름은 로마의 토속 종교의 그 핵심인데, 요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니무롯 들어보셨죠? 예, 니무롯.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더라, 사냥꾼이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대적하는, 얼굴을 공격하는 용사다. 그러니까 이건 니무롯은요, 적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정리가 아니죠.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1세대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적 그리스도.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태양을 대표했어요. 태양신.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 이게 저건 로마 토속 종교고, 근데 로마 토속 종교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에 있어요. 모든 교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라이즘에 있죠. 히브리즘에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네, 이스라엘에 오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지. 근데 엄청 많이 삼아 주셨어. 그 열방이라고 그러죠. 열방을. 한 나라를 위해 오셨는데 열방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중동과 이 히브리와 헤브라이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 뿌리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도 필기인데, 초대교회는 교회라고 불렸습니까? 유대교로 불렸습니까? 강의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죠. 자, 성경 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사렛파. 이 파는 뭐냐면 종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슈아를 주님으로 믿는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파는 본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사렛파가 있으면 또 무슨 파 있어요, 성경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그죠? 에세네파도 있고, 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하는 파가 이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 다음에 그 나사렛파, 에세네파, 이렇게 5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는 뭐 무슨 종교냐면은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애초에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 그룹, 이게 나사렛파 그룹이 뭐 예루살렘 둘러싸고 너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으면서 유대인이랑 이제 약간 절교 같은 거 하게 돼요. 형제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서 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온 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후대에 가서야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 생기냐? 로마에 가서 생겨요. 4세기. 4세기 이전까지의 1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 안에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크리스천이라는 이제 어떤 그 용어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파와 노제린과 같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크리스천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흘러오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신학을 만들어 가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 교회가 그 유대교와 전혀 그 안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이는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전쟁 때 같이 안 싸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학적인 흐름이, 신앙의 중심이 이들과 멀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4세기 이전까지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고 토라를 공부했고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절기와 샤밧은요 6세기까지도 지켜요. 로마 가톨릭화 된 다음에도, 이때는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몇몇 작은 그룹들은 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문서가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문서냐면은 교황이 교회들마다 서신서 쓴 거야. 야, 안식일 지키지 말자고 2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식일 지키면 어떡하냐, 그런 문서가 날아간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지,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래서 6세기까지 샤밧을 지켰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도 있었구나. 끝까지 이게 저항하면서 지킨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봐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니무롯이 적그리스도고 니무롯이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있어요. 세미라미스. 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은 담무스를 낳아요. 담무스. 근데 이 담무스가 태양신의 환생과 아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것까지 다루면 바벨론 종교 이해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 여기 똑같아요. 태양, 세미라미스는 달, 담무스는 아들 별. 태양신, 달신, 별신, 이게 있어요. 해달별, 해달별, 1월 성신. 이 흐름이 로마 토속 종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흐름이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 그 종교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 그 얘기 있어요. 자, 4세기가 되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회가 로마의 합법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에 불법이었어요.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면은 막 맨날 두드려 맞고 순교당하고 막 세금 떼이고 막 신앙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볼 때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금 10배로 내야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복지 혜택도 없고,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막 멸시천대 받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그 유명한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콘스탄틴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그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콘스탄틴이 약간 영매기질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무당처럼 해서, 그래서 막 자기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연계가 열린 거예요. 연계가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떴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딱 그려지면서 밑에 글자가 딱 써지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이 표식으로 네가 승리하리라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랑 이제 꿈을 나누고 하니까, 야, 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거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무기와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요. 이게 십자군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막센티우스 부황제와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막센티우스가 당시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어요. 강한 군대. 이 둘이 붙으면 막센티우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전쟁을 했는데 콘스탄틴이 이겨요. 그것도 엄청난 승리로 이깁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를 통일하면서 통일 황제가 돼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이 표식으로 이겼잖아요. 십자가 표식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단합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약간 그렇게 이해하던데, 콘스탄틴이 교회를 국교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 3대 다음인가? 3세대인가? 다음 왕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합법화가 돼 있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화 시켜놓고 교회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죽기 직전까지 콘스탄틴은 이교도 안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예배를 창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 한 줄, 여기에 크리스천들 한 줄, 여기에 뭐 달의 여신과 미트라 신께 한 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놔두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예배를. 그러면서 이제 WCC가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호메트와 뭐 석가모니와 세상의 수많은 원혼들과 영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다른 신들의 이름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토속 종교와 완전히 이교화적으로 혼합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을 힘입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권력이 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많으면 얘네가 정치적인 힘이 강해지고 입김이 세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혜택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얘네가 혜택이 더 많아지잖아요. 반대로 크리스천이나 다른 여신 이쪽 가면 이쪽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많은 신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기 너무 힘이 드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썬데이에 예배를 드려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썬데이가 선이잖아요. 선. 그죠? 이게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날.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썬데이를 가장 거룩하게 여겼어요. 이 날을 신성하게 자신들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썬데이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박자가. 아니, 사람들 다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에는 얘네는 일하고, 사람들 다 일할 때 얘네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자기들 일할 때 놀잖아요.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들 놀 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는 놀아? 그래서 게으른 민족, 유대인들 게으른 민족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게으른 민족이다. 막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뭐 형편에 따라서 철저하게 썬데이를 지키거나 그러잖아요. 다 철저히 기복신앙이니까 돈 벌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하지 말라 돼 있기 때문에 막 진짜 온종일 오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게으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의 감독들을 쫙 모아놓고 종교회의, 교회의 교리와 헌법을 바꾸는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때 종교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콘스탄틴은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크리스천들 덕을 좀 봤기 때문에 좀 친크리스천적인 영향이 있었고, 어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막 이스라엘 땅 사들이고 막 그러니까 거기 힘을 좀 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니 남들 다 예배 드리는 썬데이 날 너네도 예배해라. 안식일 이제 그만 지켜라.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아주 교활한 게, 저는 콘스탄틴의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악령이에요. 콘스탄틴이 이용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야, 너네는 기독교인이지 유대교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가 뭐였다고요? 유대교의 분파였단 말이에요. 나사렛파. 뿌리가 그 히브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근본도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근본 없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본이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오늘 하늘 보좌와 에덴과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안에 다 뿌리가 언약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요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때가 영지주의가 가장 극성스러울 때예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이단적 가르침이 뭐냐면 구약을 폐한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을 붙들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66권이 하나의 성경으로 여겨졌고 구약과 신약이 분리가 없었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토라를 공부하던 그 교회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나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이 시작점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구약과 신약을 나눴냐면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으로 나눴는데, 마르시온이 바로 영지주의자의 창시자예요. 영지주의의 창시자. 그럼 성경 자체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이교도와 이단들이 한 거지 원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던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1세기 교인들은 토라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토라가 그들의 신앙, 그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게 AD 600년. AD 600년 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냥 수많은 좋은 가르침의 편지의 일부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그 이전까지 7세기죠. 7세기 이전까지 교회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토라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간섭을 하면서 토라의 분량이 확 빠지고 거기에 신약 성경 몇 권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70인령이 그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히브리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봐야 이해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어는 한국어로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집을 내 집, 여러분 아내를 내 마누라, 내 아내라고 하지 않죠. 우리 민족 정서에는 내 집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집, 우리 아들. 그 집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거야. 우리 와이프, 내 와이프인데 우리 와이프야. 뭔가 엄청나게 이민족은 투게더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뭐냐, 공동체적 민족 안에 있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성.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단일 민족, 하나의 핏줄, 막 이런 어떤 거에서 나오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영어로 지역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our wife 이렇게 안 하죠. our son 이렇게 안 해요. our father는 있어.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my wife, my son, my house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정서, 개인주의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관점은요, 히브리어로만 이해되고 히브리인들의 생활 패턴으로 이해되는 성경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풍습과 언어와 민족성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이거를 많이 읽어도 은혜를 되고 이걸로 구원을 받고, 저도 개혁교회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네. 저도 개혁교회적으로 구원받았고 전혀 그걸 구원받는 데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의도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 뿌리와 토라, 여기에 언약의 근본을 두고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주님이 진짜 의도를 알고 싶잖아요. 그 분량만큼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싸웠어요. 막 싸우다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나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효 막 심한 놈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 이놈의 새끼야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라는 거. 내가 너를 내보내진 않겠지만은 많이 하시나 봐.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한다고 해서 나갈 거야. 그 짐 싸들고 나가면 그건 불효 막 심한 놈이라고. 응?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못 알아주는 이놈의 새끼야? 이 얘기잖아요. 응? 속이 터지게 다 이놈의 새끼야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신앙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어리면은 부모의 뜻을 모르면은 그런 줄 알고 나가요. 나도 몇 번 나갔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어디 있는데 다리 밑에 좋아한대. 다리 밑으로 갔어 나는. 다리 밑에서 거기 본향이니까 내 본향. 근데 내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 성숙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 얘기 듣고 내가 짐 싸서 다리 밑에 가서 우리 엄마가 참 마음이 속상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여러분을 향한 그게 표면적으로도 드러나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의도를 담아서 알게끔 주셨던 히브리의 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풍습과 절기와 그 다음에 뭐 언어, 히브리어, 토라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크고 온전한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너네가 젖먹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풀도 못 씹어 먹는 거예요.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 고기를 주고 싶은데 툭불 한우를 씹어 먹여주고 싶은데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러고 싶은데 풀은커녕 젖밖에 못 먹으니 근데 젖밖에 못 먹는 애들 고기 먹이면 어떻게 탈나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 일에 오늘 히브리 관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 토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모든 역할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도 필요하고 뭐 사역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언약의 뿌리,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게 잘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톨릭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저도 신학교에서, 저는 현대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야. 구약을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봐야 돼. 이거 두 개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게 교수님들이니까, 이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학생 나부랭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설마 허튼 소리 할까? 그분들이 허튼 소리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를 직접 하면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조명되길 바라요. 저는 사도 요한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스승이 너에게 필요 없다. 그가 직접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 설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가르쳐줬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나요? 알고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박사학위 하나 없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전통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팁,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밟아야 될 중요한 요소, 내가 교회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이거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과 진리예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이거 두 개가 안 싸워요. 같이 가요. 어떤 영역은 전통과 진리가 같이 갑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 관점이나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 있던 원래 이 언약의 본질로 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부딪히는 게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절기. 교회력의 3대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감사절이죠. 그죠? 교회의 3대 절기.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도 늘 부교육자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진짜 한 2주 동안은 거의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어요. 막 크리스마스 전야제 준비해야죠. 크리스마스 예배해야 되죠. 신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다음에 성부영신 예배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역자들이 거의 바카스로 연명하면서 살아요. 예, 모든 사역자들이 그때쯤 되면. 예. 심지어 그러고 휴가도 안 주시더라고. 근데 잘 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하나씩 박살내 봅시다. 내가 왜 하울람센터 처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안 드리느냐? 아니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 사실 이거는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이단들도 알더라고요. 이단들이, 제가 지나가다가 찌라시 받은 거 하나 있는데 멜기세덱 교회였나? 그런 거였어요, 아마. 그런데 걔네가 뭐라냐면 대놓고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탄생일을 섬기던 절기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시절에는. 그때가 한 15년 전 이럴 때는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추수대 태어난 줄 알아요. 예. 다 진짜 예수님 생일 아니었어? 이래요 다들. 예. 근데 예수님은 이거 김명현 박사가 계산한 거 있거든요. 예,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그런 분은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냐고 하니까 이 오순절이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예,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이때 탄생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건 뼈도 박도 못하는 거죠. 예, 우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는가? 이거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토속 종교와 가톨릭 교회가 혼합된 게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요 절기들인데, 로마의 주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전통적으로 태양신의 탄생일을 숭배합니다. 태양신 탄생일. 그게 12월 25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그 태양이 가장 큰 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달이 가장 작은 날. 가장 작다.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25일 날 달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달이 죽었어요. 달이 죽고 태양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즌에.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는 이 날에 이제 로마가 카톨릭화 됐잖아요. 로마 종교 자체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야 너네는 뭐 절기 안 지키냐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혹은 오초유,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3대 절기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유대인들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야 그거는 유대 절기고, 여기서 종교의 영과 콘스탄틴의 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 거고 유대교 거고 기독교 걸 찾아야지. 야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계산이 됐지만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안다면 탄생일 물음 자체에 얘 바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미 교회가 유대교가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생일이 없어요. 유대인은 벌스데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날을 탄생일로 보지 않고 수정란이 착상된 그날, 주께서 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잉태되는 시점 있잖아요. 수정되고 착상되는 시점, 그때를 탄생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종교 유대인들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 생일이 언제야? 탄생일이 언제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탄생하신 걸로 표현 안 했어요. 아기 예수 탄생일 이런 개념 자체가 다 로마 토속 종교에서 온 거라고요.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안고 이러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동상 아세요? 이거 많잖아요. 요게 기원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세미라미스와 니무롯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담무스 신을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안고 있는, 똑같아요. 보면 비교해서 보면, 내가 이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인도 힌두교에도 있고 일본 어떤 정통교회에도 있고 중국에 있는 무슨 종교에도 이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이 아들신 안고 있는 건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온 뿌리인 거지 교회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아기 예수님 탄생일 이러고 막 아파져서 운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개혁개정으로 구원받고 그게 일반적이고 정통적이고 당연한 걸로 배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4대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이게 다 이교화된 흔적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목사님 뭐 그거 아는데 태양신의 탄생일인 거, 아니 그래도 그냥 그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모여서 예배드리지 뭐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하냐. 아주 명쾌한 질문이죠. 아주 명쾌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7월 3일요 7월 3일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여보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10년을 사귀었는데 걔 생일이 4월 3일이야 4월 3일 좀 아니니까 4월 5일로 합시다. 4월 5일이야. 나는 평생 내 파트너의 4월 5일 날 선물을 챙겨줬어. 그날 항상 내가 거기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당신 생일을 7월 3일 하지 말고 4월 5일로 하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게, 밥은커녕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걸 했어요. 야, 우리 민족이, 로마 민족이, 우리 종족이 평생 수대에 걸쳐서 12월 25일을 큰 태양신의 우리 주신의 탄생일로 여기고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탄생일로 지키게 하자. 예수님 생일 언제야? 몰라. 응. 왜냐면 그들은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야, 모르면 잘 됐네, 그걸로 하자. 납득이 되겠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납득을 했어요.
왜 납득했냐면은 힘을 얻었어야 했으니까. 정치와 손잡은 거예요. 권력과 손잡은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가 되면은 가장 부패하다 못해 썩을 진도가 날 정도로 부패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교회의 교황과 성직자들은 황제보다 더 센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정치의 영과 연합하는 순간부터 본질을 버렸고 원래의 그 언약의 뿌리를 버렸고 엉뚱한 것과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극점을 이뤄냈을 때에 주님께서 개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이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부활절, 많은 의문을 가져요. 부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절은 괜찮지 않나? 맞아요. 부활절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해서 잘 지켰어요. 파스카. 근데 이 파스카가 헬라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패삭. 유월절. 초대교회는 정통적으로 유월절 기간을 한 40일 정도를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40일 정도를. 근데 저는 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저 사실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아주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와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토라를 알기 이전부터, 제가 제 목회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부활절을 절대로 이스터에 맞춰서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터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터라는 표현이, 이스터가 부활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슈타르, 아세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슈타르,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부활절의 이름을 명칭을 줬어요. 이건 더 심각하죠. 부활절은 진짜 완전 심각한 거예요. 부활절은 대놓고 얘네 미국 사람 이스터 날 막 교회 안에 엉뚱한 정통과 절기 너무 많잖아요. 토끼 막 부활절 토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해피 이스터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교회 안에서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아마 부활절 감사 현수막으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건 마치 교회들 현수막에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써놓은 거랑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부활절에 왜 달걀 먹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아니에요. 부활이랑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이 박역 거세요. 알 깨고 나오게. 이 부활절 달걀에 어떤 사람들이 정통이 뭐 옛날에 수도자들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체력 보충하려고 뭐 계란 삶아 먹는 게 정통이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게 로마 종교를 연구해 보면 알아요. 왜 이 부활절이 언제냐면은 춘분 만월이 지난 그 주의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춘분 만월 주간의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력이 바뀌니까. 근데 춘분 만월 일요일이 로마 토속 종교로 보면 뭐냐면은 달의 여신이 부활한 날이에요. 자, 태양신 아까 이날에 달이 가장 작다 해서 달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춘분 만월이 그 1년 12달 동안 달이 제일 큰 달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달. 예, 우리는 좀 정월 대보름 같은 거겠죠? 제일 큰 달이니까 이때 달이 뭐 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달의 여신을 부활을 축제를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달의 여신 부활절이에요. 이스터 부활절은 달의 여신 부활절이에요. 달의 여신 부활절 이거 할 때에 로마가 대대로 인신제사를 합니다. 얘네 원래 인신제사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애들이 들으면 좀 그렇게 잔인하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교육이니까, 고대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로마 안에 아기의 피를 받아가지고
계란을 절여요. 그거를 춘분 만월 그 부활절에 그 계란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달의 힘을 내가 받겠다. 모든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에서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 그 신의 힘을 받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문신, 제가 왜 문신하지 말라 그랬냐면 문신의 기원은 사람 얼굴에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원주민들 보면은 막 이상한 분장했잖아요. 그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얼굴을 형상을 분장을 한 거예요. 왜 분장했을까요? 왜 문신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힘을 받으려고. 예.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의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신의 힘을 끌어당기는데 중간에 뭘 쓰냐면 재물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재물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내어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양과 소와 염소의 피를 쓰라 그랬고, 이교도들의 악한 영들이 카피를 잘하거든요. 모든 재물 중에 제일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몰렉의 제사들, 담무스의 제사들, 블레셋의 바알의 제사, 이 모든 제사에 인신제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몰렉들과 같이 너희 아이를 신에게 바치지 마라, 불에 던지지 마라, 불을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면 인신제사를 들었기 때문에. 인신제사. 근데 로마 카톨릭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신제사 풍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피에 절인 달걀을 먹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문서가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활절을 달의 여신 부활절로 껴맞추고 예수님 탄생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껴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껴맞추고 풍습에서 예수님만 갖다 붙였지 하는 행동과 일은 다 이교도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식으로 표현해보면, 우리 식으로 표현해보면 교회 다니는데 무당집 가서 점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토속 종교들 믿는 사람들한테 행하는 일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갖다 놓고, 심지어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죠. 뭐가 금송아지겠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지. 잘 생각해보세요. 로마 교회가 왜 구약 성경을 뺐을까? 왜 폐기 이론을 설명했을까? 구약 곳곳에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구절이 있으니까 마르시온이 그거 다 빼버린 거예요. 신약 27권도 다 쓰지 않았어요. 그중에 10권, 자기 이론에 맞출 수 있는 10권만 딱 골라잡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요새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스터라고 하지 않고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부활의 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낫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터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니까, 부활절에 안 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절의 기준이 로마 달의 여신의 기준점이랑 똑같다는 거죠. 춘분 만월이 지난 그 주의 일요일. 네이버에 쳐보세요. 부활절이라고. 네이버에 부활절을 쳐보면은 네이버 지시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춘분 만월이 지난 그 주의 일요일. 왜 춘분 만월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스터를 안 지킬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걸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을 부활절로 여기는 거고, 그 초실절이 바로 오늘이에요. 아멘. 오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을 이기고 나오신 날이에요. 아멘. 첫 열매로 나오신 날이에요. 아멘. 첫 열매가 들려 올려졌기 때문에 초실절의 율법상 우리 모든 열매들이 추수 때에 추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라 모를 때에도 부활절에다가 해피 이스터라고 안 쓰고 파스카 이렇게 썼어요. 네. 제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아는데도 나는 그 이름을 쓰지 않겠다.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배우고도 그 이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놈의 전통 때문에. 그놈의 전통.
요놈의 정통. 정통도 아니고 전통. 성경 안에 없는데 교회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리가 부딪혀요. 여러분 부딪히죠? 진리가 이제 딱 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전통이에요.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냐? 그게 정통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는데 이대로 안 믿을 것도 뭐고, 그럼 왜 주셨는지, 왜 들고 다녀요? 이대로 안 믿을 거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판단하실까요? 당신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얼마나 지켜 준행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지키면서 구원 잘 받았어요. 저도 개혁개정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 그럼 여러분,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맨날 생각이 그렇게 그러지? 아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니,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부르신 거 뜻이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유, 구원만 받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성경에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너무 따지기는데 왜 이런 걸 안 따지길까? 라는 거죠. 내 의문은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 대놓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왜 대놓고 하고 애매한 거에 생명 걸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준점을 자세히 잡아야 돼. 성탄절 예배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 부르심은 여호와의 일곱절기, 유대인의 일곱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곱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따라가는 것.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니, 성경 안에 부활절, 성탄절 찾아내보라고요. 없다고요. 근데 왜 있는 거는 처박아 놓고 없는 걸 끄집어내서 왜 안 해요? 큰일 나요.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해도 돼요.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우리 부르심이 여기에 있잖아요. 내 믿음과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세워지는 거. 교회의 전통과 진리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뭘 따라가실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감사하게도 이날은 부활절, 이스터 부활절과 초실절이 겹쳤어요, 오늘. 근데 안 겹치는 날도 많아요. 이번에는 겹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준 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정도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항상 크리스마스 정도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 전 여자친구와 여러분 아내의 생일을 바꾼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로마 신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아직 이게 더 편하니까 로마 신 탄생일에 예수님 생일 하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기띠 껌닭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 생일 1월 4일을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의 생일을 다른 어떤 여자의 생일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다른 어떤 절기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왜 너네 교회는 크리스마스 안 해? 이단. 나는 내가 보기엔 지키는 게 이단인데. 너네 왜 부활절 그렇게 안 해? 부활절 해. 언제? 초실절에. 왜 다른 교회들 다 하는데 너네는 안 해? 이단. 내가 봤을 때 니네가 더 이단인데. 어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씨름하고 싸울 때에 그 목회를 좀 오래 하신 어른 목사님이 와서 저를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뭐든지 10년 앞서가면 이단 소리 많이 듣는다. 근데 네가 이단 소리 많이 듣고 있다는 건 적어도 10년은 앞서가고 있는 거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10년은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 이슬람 학교까지 열리면서 내가 봤을 때는 한 15년을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화 선교사님이 5년을 끌어당기고 있고 내가 10년을 끌어당긴 거야. 우리 15년을 앞서가는 교회. 그래서 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것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블레싱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법이 아니라 내 나라의 법이 되고 내 헌법이 되고 내 민족의 법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오리지널, 전통이 아니라 진리의 오리지널을 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교회가 정한 거잖아. 땡스기빙 데이. 미국 교회가 그 청교도 걔네 넘어가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맨날 농사 실패하고 먹고 사는 거 실패하고 해서 막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풍년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감사하자 해서 추수감사절 한 거란 말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교회력 상대절기 안에 있지만 로마 절기도 아니고 로마 교회 절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미국 교회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오순절, 그리고 오늘 초실절도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랑 오순절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건데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한 거고요. 오늘은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은 밀을 추수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초실의 이 추수를 이스라엘 추수로 보고 오순절 추수를 열방의 추수로 봐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결국엔 다 못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2부 예배 때 연결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신앙은 항상 금관을 어디에 둔다? 여기에 둔다. 그런데 오늘 초실절이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이스라엘 네트워크 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맨데이트 가진 교회가 지난주에 초실절을 지켰어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는 이번 주가 초실절이에요. 왜냐? 다음 시간에